이 복음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이루어진 일이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건 다 이루신 그 진리예요. 그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미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도 앞두고 있는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남아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과연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과연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이루어질 일인지.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진리를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이루신 진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맞지만 적어도 내게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요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이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복음이 이루신 일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까지만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틀린 답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은 단지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만을 말씀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더욱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가장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인 예수님의 자격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한 대속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생명을 주셔서 이후로 두려움 없이 의와 성결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실상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안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듣고 거기 인정하고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난 나의 실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이란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 예수 생명이야!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왜 날 닮으면 어떡해? 나 그지 같은 이런 그지 같은 걸 닮으면 어떡하냐고.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자꾸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옛 자아의 반응에 자꾸 힘써 씨름하느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너 여기까지 구했잖아. 아니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다음 것까지 얘기를 하든지, 너네가 기도한 거 여기까지였잖아 라고 만약 손을 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애굽에서는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응할 때요, 에휴 나는 안 돼, 난 죄인이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쓰레기야, 재활용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죄인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로서도 불가능한 게 사실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복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의 선포도 함께 선포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설명에는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는 하는데 뭐라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해요. 자,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구약에 머무른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구약에 머무른,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준비하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다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어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볼로가 불완전한 복음에 머물러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박학한 이 아볼로에게 큰 설명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큰 설명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묵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저는 마지막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더라고요. 아볼로, 그거 다 이루어졌어. 그거 다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너가 말한 예수에 관한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 그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가셨어. 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 정통한 이 아볼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고 나니까 나머지 구약이 쫙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들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쫙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딱 하나 바뀌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가 단 회당에서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화려한 이야기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니. 이루어진 사실이 아멘 되어진 거예요. 아볼로에게.